부터 6절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우리 6절까지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두 개의 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사람을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쓴 글입니다. 나는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누라는 애 둘을 낳고 이혼을 요구해 합의금을 다 주고 이혼해 주었는데 나는 혼자 애들을 키우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큰 산 같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살려내려고 애써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참으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여동생은 이혼했고 막내 여동생은 마음대로 연애 못하게 한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삶이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가장 큰 재벌인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제게 참 힘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남의 탓으로 세상 탓으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나의 실수로 인정하게 하소서. 전신이 삶의 상처로 피고름을 흘러내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지나친 집착과 헛된 욕망에 빠져 나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끊어갈 수 있게 강한 자신감을 주셔서 가치 없는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현명함을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여 나날이 만족해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걱정하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소서. 저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든 그 삶이 쉽다 단정하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저마다 참으로 처절한 전쟁을 치르며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는 너가 이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징표죠. 이렇게 되면 그의 앞날은 정말 청사진처럼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만사 오케이, 모든 불행은 물러가고 이제는 만사 형통,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죠. 사실은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서 다윗의 삶은 점점 곤고해집니다. 어쩌면
이제 안정된 삶이 되기보다는 불안정한 삶으로 그는 나가야 했습니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만사 노케이가 되고 사랑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는 광야 생활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참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으시고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식하며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식과 원망을 뛰어넘어 기도의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다윗은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눈물들 이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에 넘어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는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다윗은 짧은 이 글귀 1절과 2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제 문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 고통이 내 아픔이 나 이런 치열한 처절한 그런 이 삶의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제 계시겠습니까? 또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하면서 반복하며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다윗에게 임하였느냐? 바로 그것은 이제 다윗은 말하기를 2절에서 바로 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오늘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런데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피해서 그는 10년간 도망치며 광야로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쫓기는 삶, 쫓기는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살아가는 식구이지만 남편과 아내요 부모와 자식이지만 쫓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일터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연약해서 건강 때문에 쫓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처절한 고백 가운데 내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내 주머니에 없을 때 참 힘들고 어렵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터 나올 뿐만 아니라 엎친 데 겹친다고 몸이 아파서 도무지 이제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아픔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일터 이제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일터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잘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겨울의 눈이 봄에 녹듯이 다 녹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며 견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목을 죄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형편에 서 있습니다. 점점 사울왕은 자신을 추격하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무려 2번씩이나 수많은 군대를 이제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오지요. 그때 다윗은 숨어야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야 했고 광야 그 숯불 사이에 숨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차라리 여기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가?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마음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무엇할 때인가? 바로 이 어려운 때가, 힘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바라볼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한치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끈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 그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저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린 모습이냐. 바로 거기서 그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난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겪는 고난, 일터에서 겪는 고난, 몸이 아프고 또 질곡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실 누구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종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죠. 그런데 이 광야 길에 들어선 지 3일이 지났을 때 물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더라면 그래도 그 애굽인들의 이 가마솥 곁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문제라 말합니다.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고비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바로 기도의 제목이다. 기도의 제목이다. 오늘 다윗은 이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이 밝아서 2.0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과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현재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쫓기고 있고 여전히 그는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고 여전히 그는 아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삶 가운데 은덕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힘이었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내 지혜였습니까? 아닙니다. 찬송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죠.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린 담대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어. 나를 도와주셨어.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제가 즐겨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한 형편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요. 쫓기고 있습니다. 아파 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삶이 고난 가운데서 끝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하사 정말 풍성케 하심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앞길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만사가 잘 되면, 형통하면 솔직히 우린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난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이것들 앞에서 비로소 기도하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길로 인도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하사 곧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지 않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이삭을 위해서 이제 그 주인 이제 이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비록 설령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길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다윗은 이 새 하나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결국 마침내 나를 준비하사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탄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도 참 어렵고 일터는 더더욱 어렵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며 믿는 것은 하나님 지난날에 도우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미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주의 풍성케 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06장